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신년 감사를 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에는 참으로 되돌아볼 때 실패하지 않고 또 우리가 움츠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뒷걸음질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들이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약한 종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주관하시며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는 무근해고 금년에는 새해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나갔으니까 지난해고 이제 새로 맞았으니까 새해라고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와 닿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아요. 새해라고 할 때 우리가 새 옷만 입었다고 해서 새 옷이 아니라 좀 마음도 달라지잖아요. 새 옷을 입으면 뭔가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옷을 새 옷을 입기가 참 힘든 때였어요. 뭐 명절 때 옷 한 번씩 입게 되는데 옷을 그나마 그냥 몇 년 입을 걸 계산하고 몸에 안 맞는 큰 것을 사주시오. 그러면 소매도 거대야 되고 발도 거대야 되고 걷고 다니면서 이제 자라면서 걷었던 걸 하나하나 풀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이 빵꾸나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입게 되는 새 옷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뭐 하나 묻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털고 그러죠. 차도 새 차를 이제 사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나 그 차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정갈하게 하는지 몰라요. 먼지 하나 있는가 봐서 털고 조금 뭐 묻으면 세차하고 그런데 한 몇 년 차를 이제 타다 보면 여기저기 흠집도 생기고 또 차도 낡아지고 그러면 별 신경 안 쓰죠. 한 차를 세차하는 경우보다 세차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았다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부터가 달라지고 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지난해를 돌아보는 거는 왜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참 믿음으로 살려고도 열심히
하지도 못한 것 같다. 아니면 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뭐가 좀 부족했나, 뭐가 좀 모자랐나 하는 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다짐이 생기는 거죠. 아, 금년에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좀 내가 마음도 새롭게 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1월 달은 이제 결심의 달 그래갖고 이제 원력의 표시가 돼요. 결심의 달. 근데 결심을 해서 1년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실을 얼마나 맺느냐 하는 것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이제 좀 목표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이 해를 마칠 때에는 아, 금년에는 참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되돌아볼 때 흐뭇해하고 그리고 기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그냥 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허탈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냥 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유 헛살았네. 한 해 그냥 헛살았네. 그러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한 해를 잘못 살은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주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니까 위에서부터 채웁니까?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채가고 어쨌든 간에 첫 번에 끼는 단추를 다른 구멍에다가 이렇게 채우면 나중에 끼는 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앞에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걸 찾아서 막 달려간다. 옛날 성경에는 쫓아간다 그랬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쫓아가는 것도 보고 달려가는 것도 보고 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달라요? 쫓아가는 건 조차예요. 지읒에 쫓아가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어떤 거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도 그냥 막 빨리 가는 건데 그냥 향방이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면 뭐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볼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개역성경에 보면 쫓아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리의 어떤 신앙지 부분에서 더 이렇게 와 닿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 7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어느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칭찬을 했나요? 칭찬할 게 없었어요. 책망. 무슨 책망이냐면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뭔가 그냥 막 뜨겁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미덥지근하면 안 되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갑지 뭐 그건 아니죠.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 말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치 않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방해가. 그래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일꾼은요 쓰임받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냐? 일감이라고 그래요. 일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꾼은 내가 힘써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고 일감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거해가고 나를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물은 뭐냐면 필요치 않은 것들은 방해물이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의 목표를 우리가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어찌길래 그가 뭐 좌우 살피지 않고 온전히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었는 그러한 신앙이 됐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중에 가장 멋있는 축복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잊어버리면 건망증해가지고 걱정하죠. 요즘에 하도 치매가지고 하니까 나 혹시 치매하냐? 그런데 치매와 건망증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건망증은 가령 핸드폰을 아무리 사이도 없어. 근데 뭐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 속에 핸드폰이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놨었구나. 그러면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건망증이에요. 근데 아니 왜 여기다 놔? 누가 여기다 핸드폰을 집어넣었지? 그리고 이제 전혀 내가 한 건 사실은 못 알아. 그러면은 그게 치매 전조 증상이에요. 건망증하고 치매는 틀려요. 세상에 건망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치매 자체는 뇌 세포 자체가 이제 퇴폐해져요. 그래가지고 기억 장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오래된 것들은 기억을 해요. 근데 금방 거를 기억을 못해. 금방 일어난 것들을 치매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목표를 정하는데 내가 목표를 뭘 정했지? 그러면 또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야 잊는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게 버리지 않고 있으면 이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에게 자랑거리가 또 있었죠. 나도 자랑하려면 나도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남에서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뭐 또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바리새파고 뭐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가장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맡기셨는데 그게 아담 것일까요?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 거예요. 욥이 뭐 양 또 그 약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는 자녀도 뭐 10자녀를 주셨고. 그런데 그게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아니 한 사건이 나서 양떼를 누가 다 가져갔는가 하면 그걸 보고하는 자가 말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이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뺏어갔습니다. 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자녀들 중에 10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생일을 맞아서 자기들끼리 친목을 하면서 한 집안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갖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런 황망한 어떤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망할 수 있겠느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적신이라는 말은 빈몸 빈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아니면 뭐 그 이웃이든 아니면 또는 어떠한 그 은사든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에 네 것 다 네 생명 내가 거두가면 네게 있는 재산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요즘에는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뭐 취직을 놔도 그 스펙이 굉장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총비용을 놔도요 아주 어마어마해야 된대. 그다음에 전도사들을 이제 채용하는데도요 이력서가 들으면 그걸 다 해가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자랑할 게 있나?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리냐? 내 마음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이용을 해요. 이용을.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또는 어떤
누구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섭섭한 게 있잖아요.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섭섭이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방해 역할을 해요. 마음이 소심할수록 어떠냐면 한 번 어떤 그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 그거를 빨리 떨치도 못해요. 그럼 오래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 육체까지 힘들어져요.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TV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름을 내 잊어버리네. 사모님 이름 뭐 하나 기억나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외과 의사인데 수술도 많이 해서 암도 치료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메스를 칼을 놓고 칼 없이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치료하냐? 그 마음에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받다든가 어떤 상처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풀지 못하고 이게 계속 내 응어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육체가 완전히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이게 세포가 잘못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또 이제 그분이 두란노 거기에서 이제 전도 무슨 전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치유 전도인가 뭔 전도인가 그 원래 신앙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공적인 방송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늘이 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못 낫는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풀어지지 못하고 뭉쳐 있어요. 그걸 응어리라고 하잖아요. 응어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내가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도 그게 거리들이 돼요. 계속 여기서 쓴뿌리가 있어서. 예. 그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깎는다. 뼈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또는 혹시나 누구한테 해서 섭섭했다거나 또는 뭐 있다거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걸 다 풀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뭐라 회포를 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그 보자기 같은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풀어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할까요? 그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야 돼요. 사람과도 물론 때를 따라서 사람은 내가 정말 그래서 이랬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고 이렇게 풀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내가 풀어야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랬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서 너무 그랬고 그랬는데 이랬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럴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막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보세요. 왜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다리 몽둥이를 끈적거치든가 막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편이 끝날 이렇게 그에서 끝날 마무리할 때는 어떠냐면 감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 살았어야 돼요? 하면서 막 하다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기도는 언제 끝내야 돼?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올 때 끝나야 돼. 그냥 막 퍼부숴버리고 하나님 그러고 막 그러고 막 그러고 나서 끝나면 없어. 그냥 뭐 마음속에 있는 거 막 퍼놓기만 했지 이게 내 안에 이게 오는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알아져. 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저 사람한테 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고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했지. 그러면 그 사람도 불쌍하네. 그래서 그걸 알아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 끝에 가서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가 되지 않대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뜻이 알아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넓은 마음 가지라 대범해라 그러는데 아니 누구는 넓은 마음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냐? 나 넓은 마음 갖고 싶어.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하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다른 어떤 삼자에서부터 온 것도 어떠냐면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시어머니하고 또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막 쌓인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그래 우리 시어머니 불쌍해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만 딱 보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게 생긴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막 불안해 뒤집어져서. 근데 어느 날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 시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정말 불쌍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마음을 괴롭히려면 자기 마음이 먼저 괴로운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안 괴롭고 다른 사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더래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다 보면 한정 끝도 없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자꾸 좁아져.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렇지 뭐 다 똑같지 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 네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길을 차라고 그랬어요. 오른밤을 이렇게 대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맞고 이쪽도.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쉽죠.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내 어떤 거로는 안 돼요. 내 인내나 내 사랑이나는 안 돼. 그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입혀져야만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일기 쓸 때 일기 많이 써봤잖아요. 숙제로. 그러면 일기 쓰면 동생하고 싸웠다. 내일은 내가 사랑해야겠다 하는데 그 다음날 사랑이 돼요? 안 되지. 그냥 쓰는 거지. 그런데 그게 사랑이 되는 것도 어떻게 돼?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내가 들어갈 때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그럴 때 뒤에 것들이 온전히 잊어지고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학생들 이제 학생부를 저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년이라고 할 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 다 종이라 쓰라고 그러죠. A4 용지에다가 다 쓰라고 그래. 써가지고 와서 그럼 다 썼어. 그러면 나와서 소각을 해요. 한 사람 와가지고 불 놓고 태우는 거야. 너가 한 해 동안 이런 건 이제 이게 불 태워지는 거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게 없어지나요? 이 속에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없어져요. 아무리 뜨거운 햇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게 쓴 걸 넣는다고 해도 그게 없어질까요?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의 어떤 저기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러다가 이제 팔려가고 그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조금 괜찮을 만하니까 그 마나님이 눈독 들여가지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그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막 이게 부글부글 끓고 이거 치가 떨고 막 그랬을까요? 한 형제들인데 비록 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데 형제들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뭐 돈 받고 팔고 팔았는데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치가 떨려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떠냐면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떨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말은 기억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미리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정말 어렵고 고난이고 치가 떨리고 막 그랬던 모든 과정들이 이것들이 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내 몸에 절였는데 내 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게 그냥 짓눌렸는데 어떻게 잊어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이루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지니까 그게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놈은 그 남편은 진짜 남편 아니 남의 남편이야 하면서 막 그냥 미워하고 저희 왼수 막 그러잖아요.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그 아낙네들 그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보면 남편들을 흉을 어떻게 잘 보는지 아니 한 이불 속에 자면서 그 남편을 나가서는 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흉을 보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렇게 흉을 보면서 이제 정말 미워서 흉을 보는 건 아니겠죠. 이제 할 어떤 이야기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한 사람 그러니까 덩달아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을 보면 그 모든 자기가 받았던 모든 고난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왜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막 그럴까? 왜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나 이 모난 것을 이걸 깎아내려고 그 강한 사람을 내게 붙여가지고 날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쳐보려고 저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긍휼이 나가요. 긍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서 왜 긍휼이 어떻게 긍휼이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다고 느끼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긍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하셨어. 그게 알아져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알아지니까 그냥 내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팠어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아지면 앞으로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이 붕괴를 하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사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 센사이에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이끌으셨고 역사하셨다는 그 발자취를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믿으면 앞으로 오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은 뭐냐면 고린도서 15장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느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어때요? 하늘에서 땅으로 피하, 가장 낮고 찬한 가운데 오는 이제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해서 승귀, 가장 귀한 게 높여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 육체가 죽고, 내 기질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이 죽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 되어질 때, 그게 이제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떠냐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도 부활하지만 지금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맛보고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새로 난 거예요. 육신의 그 자체에서 새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죽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럴 때 어떠냐면 부활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 성경은 어찌하든지 그랬어요. 자꾸 옛날에 성경이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말은 어떤 걸까요? 내 삶이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이 이르려고, 그래서 부활이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아니 이루는 것 다음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일, 그를 다 놔버리고 어떻게 나를 붙잡은 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게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 했었죠. 사울을 강한 빛을 쬐어서 그를 땅에 엎드리게 만들고 사울아 사울아 하며 부르는 거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붙잡은 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금년 2021년도 목표가 금년은 사업을 잘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게 목표가 돼야 되냐? 아니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이루셨고 여기 있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목표로 향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세상에서 썩을 것들 그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목적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목표를 세워요. 세우는데 육신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과 결부되지 않고 신앙과는 관계없는 그 목적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가다 보니까 교회 드문드문 나오지만 교회 안 나오게 되고 멀리 하게 되죠. 그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워야 될 목표는 뭐냐면 신앙과 연관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나를 붙잡은 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잡고 있으니 너도 나를 잡으라. 내가 너를 잡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잡으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잡았어요. 그 사울은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그 붙잡은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 삼아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매를요 죽을 뻔한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3번 맞고 매를 5번 맞고 뭐 많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것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뭐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가 있는가? 목표가 뭐가 있는가? 그거를 잡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그거를 찾아서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금년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았다고 할 것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그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삶들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면은 더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입니다. 표대.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를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주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지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목표로 두고 살아갈 텐데 그 목표를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아버지 나를 붙잡은 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표대로 삼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며 마무리할 때에는 아버지 한 해가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도들 모두에게 다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